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참 충격적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 택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이루어졌다가 아닙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사울을 심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변하지 않는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수만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걸 섭리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볼 때는 이 방법이어야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 번째도 있고요, 세 번째도 있고요, 10번째도 있고요, 100번째도 있고 10,000번째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눈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된다고 낙담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했을 때는 그 섭리의 방법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 삶에도 참 그 마음을 가진다면 상당히 큰 공간이 우리 안에 생겨지는 거죠.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가요? 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셨는데 사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내가 세웠는데 정작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을 듣지도 따르지도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요, 그냥 말을 들어주면 돼요. 말한 대로 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말한 대로 해주면 돼요. 좋지 않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말한 대로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저희 딸 이수한테 물었습니다. 딸은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좋은 점이 뭐야? 저는 이런 게 궁금해요. 저는 아빠이기도 하지만 목회자니까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좋은 점이 뭐야?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이 골치 아프다. 이거 큰일 났다. 이 뭔가 영적인 상황들을 제 나름대로 점검해 가는데 아빠가 목사님인 게 잘 모르겠대요. 그럼 뭐가 좋아? 그랬더니 또 생각을 하더니 제 딸이 상당히 좀 정확하게 표현하는 편인데요. 아빠가 순해서 좋대요. 그전엔 착해서 좋다 그래서 순해서 좋대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말한 대로 잘 들어준다 이 얘기겠죠. 여러분 좋은 관계는요, 자식하고 부모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성도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잘 들어주면 돼요. 이게 사실은 영적인 것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성도와 왕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는데도 지금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며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미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면서 이미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것을 캐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성령으로 감동을 줬잖아. 야, 말씀이 너의 마음에 도전이 됐잖아. 야, 너도 느끼고 있었잖아. 근데 왜 순종하지 않니? 사무엘은 이 부분을 모릅니다. 사울은 알아요. 밤새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세운 왕인데 이걸 하나님 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부터 아마 수많은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밤새 기도를 해요. 근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이거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등등의 마음에 밤새 기도해요. 어려울 때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몰라요. 답도 없어요.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딱 듣는데 한 사람이 쪼르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갑자기? 보니까 사울은 전쟁에 승리한 그 기쁨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겠다라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반대로 사울은 그 전쟁에서 이긴 것에 대한 기쁨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이게 어렵죠. 한쪽은 심판과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데, 권세를 가진 왕은 그 가운데 승리에 도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의 승리를 나타내는 기념물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비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기념비는 내가 승리했다라는 표시고 내가 했다라는 표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전리품은 당연히 내 것이 되어져요. 왜? 내가 이겼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업적을 남기려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순종 플러스 자기 영광이 되면 왕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일들이 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혀 거기에 대하여 마음을 몰랐던 사울은 사무엘이 오는 것을 보자 대뜸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오갔던 대화를 기억하면서 그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행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셨느냐? 진멸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하나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샤마,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들리면 쉐무와 순종이 되어져요. 안 들리면 순종이 없어지는 거예요. 왕의 말씀을 들으소서. 들리니? 여러분, 이거 자신한테 정직하셔야 돼요. 저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저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아내가 하는 얘기가 안 들려요. 너무 많이 경험해요. 아내가 말은 하는데 머리에는 들리는데 하나도 안 느껴져.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듣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를 했어, 머리로.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모습이 내 모습으로 와서 순종되어지기까지 안 들려요.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샤마하소서 그랬더니 지금 짐승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더니 사무엘의 귀에 뭐가 들리냐면 짐승의 소리들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진멸하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했잖아, 이 얘기겠죠. 그럴 때 사무엘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이 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고 했더니 지금 내 귀에는 저 짐승의 소리가 분명하게 들립니다. 불순종의 결과물이죠. 그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당신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인이 하는 일이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죄인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죄인의 무서운 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아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게 말씀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는요, 말씀 전부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요 말씀은 내 말씀이고, 요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야. 요건 내가 취하고 요건 내가 취하지 못해.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법은 전부를 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돼요. 요 하나님은 내가 요 때는 만나고요, 이때는 하나님 좀 계세요. 이게 선택적 순종이에요. 죄인에게 오면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선택적인 순종을 해요. 요거는 내가 할 만하니까 하고요, 요건 제가 좀 힘들어요, 안 할래요. 이건 제가 마음에 들고요, 전 기분이 나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진멸했어요.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좋은 건 남겨둔 거예요. 정확하게 선택적 순종이 일어난 거예요. 순종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사람은 자기가 순종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순종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변명이에요. 그 사람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사울의 인생에 제일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가장 큰 승리를 이루고 가장 수고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너는 부분적으로 선택하며 나 따라왔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대단히 무서운 잣대를 가지고 있는데 정작 내 자녀의 문제면요, 다 덮어줘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내 문제가 되면 다 가려요. 선택적 순종을 하는 거죠. 이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납니까?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펴야 돼요. 즉, 내 모습을 내가 승리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전 존재의 영역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해를 잘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영역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그 좋은 것 남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사울은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자기의 뜻이었기 때문에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이 빠졌어요. 그래서 거룩한 변명을 하는 사람은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맞고,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죄 짓는 사람은 항상 남 탓을 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내가 오르려면 누군가는 틀려야 돼요. 내가 맞으려면 누군가는 잘못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빠졌다. 이건 자신이 죄 짓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변명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어요. 다 옳은데 그건 내가 맞아요, 좋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이 옳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고백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의 표현을 보면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무리, 이 사람들이 끌어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끌어왔거든요. 이거 9절만 봐도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게 뒤로 오잖아요. 자기는 빠졌어요. 백성들이 다 남겼다라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거죠. 더 읽어보면 분명해집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라. 내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면 당신의 하나님이 쏙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속에서 우리도 이 죄의 자리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미 들려지지 않으면 불순종의 자리에 걸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울은 왜 안 들렸을까요? 그의 지위와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이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자리로 그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 승리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질 때에 그 들려짐이 온전한 쉐무와 순종에까지 이르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은 내 이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예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소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어디에도 교회 입구에다가 사람 기념비 세우면 안 됩니다. 강대상에다가 사람 기념비 세우면 안 돼요. 이거 내가 했다라고 어디 누군가에게 말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 주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은 전체로 하나예요. 전체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전부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건 교회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고 우리 각자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에요. 교회가 이것만 하고 저건 안 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는 안 돼요. 하나님 원하시면 그건 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비전이 선교라요. 그냥 뭐 아이들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비전이 선교인 건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이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내 사역이 이런 쪽으로 가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면 나는 이 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항상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람이 선택적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너무나 무서운 악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분 예수님을 고백하는 공동체로 서야 할 사람임을 우리 삶에 분명히 고백하여서, 하나님, 온전한 순종의 자리가 내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